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도 288년 전에 변화되어 감리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그 감리교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길에서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온 지가 10수년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나를 붙잡고 당신은 애야, 애기야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존심 상하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이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책망 이전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숙한 영적인 상태로는 다가올 폭풍을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핍박이란 파도 앞에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센 유혹의 바람 앞에서 아기의 모습으로는 그것을 건너뛸 수 없기 때문에 장성한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이런 진단을 내리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인 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만 빼놓으면 살기가 얼마나 좋은 그런 시대입니까? 예수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먹을 것 많지요. 먹을 것 많지. 없다 해도요 굶는 사람 없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다 갑니다. 여러분, 옛날엔 자동차가 집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전거도 없던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먼 옛날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손에 휴대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휴대폰 하나 사려면 몇백만 원짜리를 줄 서서 사던 게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라는 게 끼어들면은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특징을 말하는데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으로 돌아가서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면 좋아질 것 같지요? 3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왜? 누구를 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는 사도로 살기 시작합니다. 단 하나,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안 계시자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그게 누구를 예표하는지, 그분이 어떤지. 히브리서 7장에 넘어가면은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신묘막측한 이분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듣는다라는 말 가운데 둔하다라는 말은,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은 노드로이라는 히브리 헬라어를 써놨어요. 이게 항해 용어입니다. 바다에서 뱃사람들이 쓰는 용어였어요. 지금은 동력을 써서 가지 않습니까? 배가 통통거리며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동력이 없어서 풍력을 이용해서 갔지요. 바다에는 풍력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다는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흐름도 있어요. 조류와 민물과 썰물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람도 이용하지 못하고 밀물과 썰물도 이용하지 없어서 바람이 없다고 배를 그 자리에 세워둔 그런 상태, 이게 둔하다라고 쓴 겁니다. 마비되어 감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영어에서 이 둔하다라는 노드로이라는 말은 슬러귀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 먹어도 안 좋은 것 있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참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찾아와서 너 참 둔하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담대하게 유다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들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둔합니까? 귀가 막힌 것 아닙니다. 들을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지금껏 10수년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은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영적 감각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깊은 곳까지 도달한 것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것, 귀에서 듣고 없어져서 이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이 말씀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퍼져서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히브리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이런 모습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듣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설교를 많이 듣는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 가도 참 좋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딱이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기도회 있죠. 또 부서마다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임이 많은 교회는 세상에 한국 교회 딱 하나, 다른 데는 없습니다. 선교사로 제가 19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모이려고 해도 왜 모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들은 것만큼 성숙해져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성경을 핍니다. 그런데 왠지 들은 말씀이 여기에서만 들리다가 사라지지, 이게 쭉쭉쭉쭉 가슴까지 내려오고 이게 손발로 전해져서 움직이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주 무기력증에 빠진 둔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이런 상태였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이겨낸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나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빛을 받은 후에 어떤 고난과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너희들인데, 재산을 빼앗겨도 기뻐하며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고난이 쌓이고 유혹이 반복되고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나도 이 세상에서 그냥 묻혀서 살아야 되겠다. 어린아이로 다시 전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둔감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경고가 됩니다. 처음 믿을 때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릎을 꿇으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격이 넘쳤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심장이 벌떡벌떡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습니다. 에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저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적 둔감은 죄를 짓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게 서서히 말씀을 향한 열심히 식어가면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둔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자라는 결심이 시작될 때 우리의 둔감함이 시작되어 영적으로 마비되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의 영적 감각은 둔하냐 아니면 민감하냐라고 점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여러분은 여전히 이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뒤에 보면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공부하면 선생 될 수 있습니까? 대학 가서 교대 4년 공부하고 시험 보면 선생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몇 년간 신앙생활해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1, 2년 다닌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수십 년 이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정도 됐으면 애가 아니라 선생 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선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뭐가 되었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라는 네피오스라는 말은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나이에 걸맞는 성숙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10년간 예수 믿었으면 10년간 예수 믿은 만큼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산다는 겁니다. 시간은 지났는데 성장이 없는 자, 경험은 쌓였는데 지혜가 없는 자, 이것을 여기에 보면 젖 먹는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것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에요. 여기 때가 오래되었으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이 정도 지났으면 도 같고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린 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 속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지 못한 것은 결국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이 정도 다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도 복 받겠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성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예수 믿은 것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된 것 아니고 장성한 분량을 가진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찬양을 잘한다고, 봉사를 잘한다고 우리의 삶이 성숙할 것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연수만큼, 신앙생활의 삶의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어린아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영적 어린아이들은 항상 받으려고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받기만 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주어야 먹어요.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입혀줘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고 씻겨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영적 아이들이죠. 그런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누가 챙겨줘야 안심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고 채워달라고만 하고 나만을 바라봐달라고 하고 나만을 섬겨달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달라고만 하지요. 그런데 그 애들이 크면은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하나 갖고 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받는 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께 이런 거라도 줘야 되는구나라고 성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아서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입혀줘야 되고 씻겨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아이들은 환경에 따라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말해요. 아이들은 자기의 삶의 자세가 조금만 불편해도 웁니다. 막 울죠. 똥 싸놓고 울어요. 조금만 배가 고파도 칭얼댑니다. 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반응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웃고 상황이 나쁘면 웁니다. 이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신앙인도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빨리 주시면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좋다고.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막 따진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예배 자리를 찾지만 일을 잘 풀리면은 안 풀리면은 오히려 하나님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환경 따라 신앙이 흔들리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지요.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조금 배가 고파도, 우리 상황이 좀 안 좋아도 꾸준히 우리 세우신 자리에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면 그분이 다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기초적인 삶에만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기초적인. 히브리서 기자는 이 6장으로 넘어가면은 초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6장을 읽어보세요. 그 초보 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는 것, 이것도 초보 교리라고 말해요. 세례를 받는 것, 이것도 초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받는 것, 이것도 초보 교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신앙도 초보 교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도 다 초보 교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눈으로 보면요,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것들이다라고 선언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에 머물러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나 회개했어, 나 세례받았어, 나 기도받았어, 나 부활 믿어, 그분이 오신 것 믿어, 이렇게 기초적인 신앙에 서 있지 더 깊은 진리,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초적인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이런 것에 나보고 나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분 있다면요, 여러분의 심령은 아직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찔림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무감각이죠.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이런 기초적인 모습을 벗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것 아니라 상황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한 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장성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텔레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성숙한 자, 목적지에 도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장성하다라는 말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잘 성장한 자, 그 목적 앞에 다가가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기를 하나 딱 태워놓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얘는 꼭 이 아이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아가로.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애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가 참 한 살이면 한 살에 맞게, 두 살이면 두 살에 맞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기대입니다. 애들이 안 크면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너무 많이 커도 걱정이고. 오늘 장성했다라는 말은요, 나이가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철이 들었다,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목적에 다가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함을 향해 성장하여 성숙한 자, 기대치에 맞게 잘 자란 자, 이런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지각. 여기 지각은 영적 감각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요, 감각 기관을 주셨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뭐가 감각 기관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눈, 코, 입, 귀, 손, 발, 피부, 이게 다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분은 빨리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꼬집어도 감각이 없는 분, 이런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에 찔리면 찔렸네 라고 아픕니다. 다시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이런 감각. 맛을 봤어요. 너무 달달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이런 영적 감각이, 촉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너무 감사해서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게 감각이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 것은 영적 감각이 미숙한 자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름 끼칠 만큼 민감하게 느끼는 자.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성령이 이끄는지 누가 이끄는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에 담겨있는 깊이의 뜻을 분별하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스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 모두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잘 못 느끼지만 어른들은 이런 것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십수년간 신앙생활한 사람은 당연히 느끼는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대로라면 단단한 음식, 이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고 말하는데,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이야기는요, 딱딱한 씹지도 못할 음식이 아니라 물리적인 성질을 넘어 무너지지 않는 것, 압력에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련도 있고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지요. 이 시련 앞에서도 꿈쩍도 않고 그 있는 신앙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단단한 음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이란 삶 속에서 찾아오는 시험, 훈련, 연단을 말씀으로 잘 씹어 소화시킴으로 믿음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아 영적 촉각이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 이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장성한 사람만 누리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영적 촉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나서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지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장성한 어른들이 되어서, 신앙의 어른이 되어서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만들어지는가? 아닙니다. 연단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여기 연단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영적 지각이 연단을 받아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원어로 이 연단을 받다라는 말이 게겜나스메나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체육관이라는 영어 단위인 짐나지움이 나왔습니다. 운동선수가 체육관에 가서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잘합니다. 오늘 100m 10초 대 뛰었다고 실컷 잠자다가 먹을 것 다 먹고 나가서 뛰면은 10초가 또 나오고 막 9초로 줄어들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근육이 발달하고 뛸 수 있듯이 영적 분별력도 오늘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는 다 끊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이나 자면은 그 영적 분별력이 지속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날카롭게 갈아야 훈련되고 단련되어야 더 날카로운 영적 지도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몸을 만드는 것도 매일 운동을 해야 몸을 만드는 것처럼 성숙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는 반복적인 선택,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지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인내, 이런 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훈련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단련되고 훈련되어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의 근육이 쉬는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을 때 근육이 막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편안한 날보다 어려운 날들이 많이 겪은 사람은요, 더 깊어지고 더 강해져요. 믿음의 연단을 깊이 받은 사람은요, 조그만 것에 움직이지도 않는 코웃음칩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여기에 낙오하는 자 없고 잘 훈련되어 더 좋은, 더 믿음이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른은 뭐를 먹어야 좋고 뭐를 먹지 말아야 좋은지 알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여러분처럼 자기 전에 라면 2개 먹고 자는 것, 이것은 쥐약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절제력이 약한 사람은 아무거나 막 눈에 통닭이 왔다 갔다 하면 전화 탁 걸어서 막 시켜서 먹고 막 먹고 자요. 그러고 몸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바보고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장성하게 성장하라라고 하시는 목적이기도 해요. 뭐가 똥인지 뭐가 영양분인지 모르고 아무거나 먹는 것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내가 중요하죠. 나의 축복,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사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어린아이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도 염려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 나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정도, 나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이 어떤지 물어보며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여기서 나에서 멈추면 안 되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보고 우리를 보는 이것이
진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기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살아가는 이런 변화된 사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통하여 더 장성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이 살았을 때의 삶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시련과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름가마에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통닭 튀기듯이 누군가가 나를 그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죽을 벗겨서 죽인다, 사지를 잘라서 죽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래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죽는 것보다 저 영원한 나라의 영생이 더 값지기에 나에게 주신 생명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을 선택한 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저 고난, 아픔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민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는 게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예수 포기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으로 떠납니다.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성경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꼭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은근히 오는, 우리의 육신이 편하게 요구하는 그런 삶에 우리를 내어주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사는 장성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장성한 믿음의 삶을 잘 사시고 매일 진정한 트레이너가 되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